2022년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2022년도가 가난해지는 한 해였다 그렇게 합니다. 세계의 부자들이 재산이 30%, 40%막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1등 부자였던 일론 머스크는 재산이 거의 70%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이 세상이 더 가난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되게 되면 더 가난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벌써 그 많은 대기업들에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또 회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월급을 내리고 작은 기업하던 사람들은 문을 닫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어쩌다가 집 한 채 사신 분들은 또 이제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니까 그거 이자율 내놓으라고 어떤 분은 보니까 남의 한 끼씩 먹고 산대요. 그 이자율 내놓으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2023년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상했던 그런 이제 부유부 풍요로운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자고 나면 이렇게 수입이 늘어났잖아요. 월급도 올라가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나라가 선진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상태 유지하는 것만도 잘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부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경제가 막 붕괴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안 해요. 경제가 어려워도 예수님만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줘 이렇게 기도할 때요. 또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 경제가 막 좋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막 모든 사람이 부자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거 거기서 기쁨을 얻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그 자녀들에게도요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또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가라 그렇게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작게 벌어도 그걸 잘 쓰고 이제 아껴서 쓰는 법을 이렇게 가르칠 때가 지금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렇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제 막 60, 70, 80대 된 사람보다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 20대들, 30대들 결코 아버지 세대보다 부유하지 못할 거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보다 어렵게 살게 됩니다. 아버지 세대는 어찌됐건 자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수입이 늘어나니까 월급도 자꾸 올려주고 자고 나면 회사도 수익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 지금은 자고 나면 회사가 문을 닫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날씨는 구별하면서 시대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꾸중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가난한 시대가 올 거라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 부유할 때도 우리가요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하루에 300명씩 계속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살률이 1등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경쟁을 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이걸 우리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자녀들에게. 그것만 유일한 소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도 별것 없고 또 이제 그 경쟁이 뒤처진 사람들은 경쟁이 뒤처진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까 삶을 막아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경의 생각대로 작게 가져도 막 이걸 작게 가졌으니까 내 인생 다 망가졌다는 생각까지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 작은 것으로도 이 낮은 자리에서도 잘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해지는 법을 배울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지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부유해져 봤잖아요. 그렇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부유해져 봤어요. 부유해졌으니까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자랐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어려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웠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잘 가르쳐주면은 그 아이들 어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막 가르쳐 놓고 지금 이렇게 다 이제 해놨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행복해요? 대학교 졸업하면 지금 60% 이상의 직장에 못 가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뭐 대기업에 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많이 갖게 되고 높이 올라가게 되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작게 가진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배우지 못하고요. 자녀들에게도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열심히 일해서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가거라 또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게 가르쳤지. 우리가 돈을 적게 벌어도 그 돈으로 갖고 행복하게 알뜰하게 살아가는 걸 배우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경이로운 것이 그 체조 선수들입니다. 체조 선수들이 그 조그마한 나무 토막교에서 이제 그쵸? 거기 자기 발도 간신히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근데 거기서 막 뒤로 구르고 앞으로 구르고 별 제주를 다 하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체조 선수는요 좁은 공간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운동장에서도 못해요. 그렇죠? 운동장에서도 못하는 일을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나무 토막 위에서 앞으로 굴고 뒤로 굴고 그걸 볼 때도 경이로워 그 사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치 그 체조 선수처럼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잘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을 배운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좁은 공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 기술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뭐예요? 반도체 기술 그거잖아요. 얼마나 작은 공간 안에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가 거기에 지금 사활이 달린 거예요. 옛날처럼 여군 농토 막 넣고 만석궁 천석궁 지금 다 가난해. 그렇게 농사 지어봤자 자기 먹고 살고 이제 애들 교육시키면 딱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반도체 안에 그 공간 안에다가 엄청난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걸 해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넓은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요. 작은 것들을 잘 사용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에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부해주고 많이 갖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작게 가져도 그걸 갖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성경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버는 법 가르쳐 줬습니까?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줬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법 가르쳐 줬습니까? 그 방법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뭘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는 방법은 작게 가져도 행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작게 가진 것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낮은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작게 가져서 불행하니까 많이 주세요. 매일 그 기도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낮은 자리에서 불행하니까 나를 좀 높이 올려주세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시편 40편이 이제 지은 시를 지은 성도는요 이 방법을 한 겁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훌륭하게 한 겁니다. 첫째, 우리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거두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분이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신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해서 행복했어요? 내 신중에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행복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말로 정말 그 최도 선수가 작은 나무 토막에서 춤을 추고 앞으로 오르고 뒤로 오르는 것처럼 궁핍하지만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기가 가졌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낮은 자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그 철학자들이 하여튼 별것 아닌 걸로 많은 시간을 쏟아서 이제 논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요명론과 실제론이라는 그 논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명사 집이라 그러면 그 집이 이제 빨간 집, 파란 집, 작은 집, 너집 구체적인 집이 있죠. 그런데 그건 존재한다는 그거는 그렇죠. 작은 집, 찌그러운 집, 오래된 집, 새 집, 그건 존재하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집이라고 이걸 보통 명사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게 정말 존재하는 거냐? 그게 구체적으로 높은 집, 낮은 집, 뭐 파란 집, 빨간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집 그러면 그 보통 명사거든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이름만 있는 건가? 그걸 논쟁하느라고요. 철학자들이 비싼 밥 먹고 하여튼 이상한 일 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고 떡도 그렇죠? 막 시루떡, 찰떡, 뭐 절편 다 있죠. 그건 존재하죠. 거기 감이 있으니까 떡집에 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떡 그러면은 떡이라는 말이 말하는 그 실체가 존재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떡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언어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거기에 보면 시루떡, 찰떡이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유명론과 실제로 보통 명사가 진짜로 이름만 있는 건가? 보통 명사가 진짜 존재하는가? 치열하게 논쟁을 했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명사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행복, 그건 추상명사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통 명사 눈에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가 아닌 거라 논쟁을 했는데 추상명사의 행복은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면 어디 있어요, 그게? 창고에 있습니까? 금고에 넣어놨습니까? 강아지나 소처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말뚝에 묶어놨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 진짜 존재하는 건가, 이름만 존재하는 건가, 실제 있는 건가, 이거를 논쟁하지 않았어요. 철학자들도. 보통 명사는 논쟁을 했지. 추상 명사는 행복을.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붙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인간에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이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추상 명사 갖고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이라는 추상 명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나도 없죠. 그러면 도대체 이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어디 가서 구해야 하는 겁니까? 뭐 시장통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 집에 아이가 몇 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 집에 갔더니 이제 그 친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이렇게 그 아이들이 없어요? 조그만 애가 내일 시장에 가서 하나 사오세요. 행복을 시장에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행복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창고에도 없고 금고에도 있지만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지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행복이 창고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행복이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고가 비어 있으면은 내 행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고가 비어 있으면은 내 이제 행복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동화 이제 한 표소를 잘 알고 있죠. 남편이 크리스마스로 돌아오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 이렇게 이제 머리띠가 없어서 그렇죠? 그 머리에 이제 꽂을 수 있도록 머리핀을 사왔고 아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의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못 차고 다니니까 다 시계줄을 하나 사왔어요. 시계줄을. 그래 이제 그날 성탄절 이브가 돼서 이제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요. 이 선물이 두 사람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선물 사느라고 그 이제 고닥다리 시계를 팔아서 아내 선물을 사왔고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 시계줄 사느라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아 사고 왔고, 남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창고는 교회점 그들이 뭘로 가르쳤어요? 그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르쳤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서로를 이렇게 위해주는 마음으로 가르쳐 있었으니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창고에 없어요. 금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행복을 넣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창세기를 읽다가 영감이 올라와서 그 글을 나를 써놨죠. 저는 주보에도 한번 실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 선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는 물고기로, 하늘은 새로 채우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육지를 만드시고, 각종 동물들로 육지를 채우셨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사람의 마음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음으로 영으로 채우셨으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영으로 채울 수 있고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니, 세상의 부로 창고는 채울 수 있으나 마음은 채울 수 없으니, 부자가 되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세상의 권세로 허전함을 못 채우니 권세로 세상을 휘어잡을 수는 있으나 마음은 붙잡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니,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으니 채우면 욕망은 더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평안과 만족을 원하면 부와 권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그의 영으로 채울지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시인이 굉장히 행복해. 뭘로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졌을 때 즐거움이 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즐거움이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주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그 영혼이 누구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한순간도 눈길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준행하면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많죠. 왜 떠납니까? 창고 채우느라고 걱정이 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왜 떠납니까? 근데 근거에 통장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려다가 이제 내 행복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데 먼저 할 때에 우리 심령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채워줍니까?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비워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도 죄가 내 안에 버티고 있는 이상 아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뭐였어요?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학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성령 임하 생각해 보니까 죄가 내 삶을 덮고 있고 머리털보다 죄가 많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이 시인처럼
우리가 죄가 크게 보여야 됩니다. 크게. 그 머리털처럼 많은 그 죄가 보여야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는지 압니까? 집이 작은 사람은 큰 집만 보여. 나는 언제 저 집이 작아나? 죄는 안 보여. 그렇죠? 죄가 낮은 사람들은 늘 위에만 쳐다봐요. 나는 언제 과장 되나? 나는 언제 이사 되나? 이거 쳐다볼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이 죄에 얼마나 지배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시인처럼 여러분들이나 죄가 보이도록 성령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인처럼 똑같은 고백이 올 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기를 줄 믿습니다. 수많은 재앙의 날을 둘러싸고 나의 죄악의 날을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말씀하죠. 어떤 그 이제 고급 파티라든가 귀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내가 이렇게 나도 이제 쫙 빼입고, 그렇죠? 비싼 옷 빼입고, 그다음에 뭐 세탁소 맡겨갖고 빼입고 쫙 갔는데, 가다가 이거 뭐 이제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흘리거나, 점심 먹다가 옷에 이제 김치국이 흘리거나, 그러면은요 거기 온 사람들 얼굴이 안 보여. 그때부터 누가 왔는지도 안 보이고, 누가 무슨 옷 입고 왔는지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아유, 내 김치국만 보이는 거 이게. 아유, 저 사람은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안에,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 것이 안 보여요. 그때는. 지금 뭐가 가장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아무튼 내 김치국이 가장 문제예요. 내 옷에 입는 커피가 가장 문제이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우리 가운데 죄의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 말씀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에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가, 이거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총. 저도 요즘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 이게 너무 크게 보여요.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하고 내 안에 죄로 가득 차니까. 요즘 감사할 때 가장 큰 감사가 그게예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죄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죄가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는 것밖에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보시면 11절 시작.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죄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희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준 그 외에 다른 소망은 갖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망은 내 능력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학벌도 작고 뭐 직장도 나빠서 봉급도 작게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직장도 잘리게 생겼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은 없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가 임하게 되는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공부 못한 사람도 그분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게 되면요 우리가 돈을 조금 버는 사람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실망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줄 때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그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세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 알죠, 그렇죠? 알코올 중독하면은 맨날 그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랐는데 우리 그 외숙모님이 오셔갖고 매일 우리 집에 기도가 가셨거든요. 기도가 가셨어. 하나님 나는 긍휼히 여겼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긍휼히 베푸는 그렇지 무슨 재주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분 그렇게 이제 아이고 나는 조그만 개척교회다 그러니 그래도 네 전화번호가 02가 되는 것이 좀 편하잖아. 02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분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매일 찾으시고 부르짖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사실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너무 불편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많아요. 뭐 거짓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그 설날 되면 어디 외부로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귀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는 목적이 어디니까 너희들이 행복하도록 말씀을 주었다. 그렇게 해요. 말씀을 주는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 받으러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말이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었다 말씀하죠.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0절 13절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짓 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엉뚱한 짓 하니까. 말씀 지키기 불편하니까 때로는 손해가 되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하니까 이거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열심히 살았다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긴다. 이게 기쁨이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랑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요 자랑거리로 가득 찼어요. 오늘 9절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9절 10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이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권위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공헌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한다이다 말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랑거리 이거요 듣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저도 가끔 나도 모르게 자랑할 때가 있는데 이제 남의 자랑거리를 듣고 행복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기를 하든가요 낙심하든가 그 다음에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 자랑거리 듣고 그것 듣고 행복해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다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무슨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힘이 세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얘기 듣고 불행해질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용기를 얻죠. 용기를. 나도 가난하고 없지만 저분 하나님 성격에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도 뭐 이렇게 뭐 가난해서 벗어날 길을 얻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면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춥고 위장은 비어 있어도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몸은 따뜻한 방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헛생각을 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또 불행이 드는 거죠. 따뜻한 방에 앉아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 여기저기 돌리다 보니까 아니요, 또 놈들이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저렇게 부자가 돼서 퐁땅 줬는데 나는 이렇게 평생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 돈 2, 300만 원 벌어고 하고 이거 그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따뜻한 방에 있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고 성령으로 채워주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추운 방에 잠을 자도 내 위장이 비었어도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 안에 있는 것도 아닌 줄을 깨달으게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참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핍해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시대는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좌절의 시대를 살아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벌써 직장에서 내쫓긴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가게 하는 사람, 문 닫을 사람도 많고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 가서 돈 벌어야 할지 길도 열리지 않고 우리가 이 좌절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갔으니까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 이거를 막 인간적으로 꾀를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하고 백날 그렇게 해봤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행복도 찾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죽음이 와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나는 망해도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심령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큰 행복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부유하고 매일처럼 재산이 늘어난 시대에 살았지만 이제는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이 부유함에서 가난한 자로 내려간 시기에 살게 되겠고 특별히 2023년도 모두가 가난해진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가난한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해질 건가를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창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가 추운 곳에 잠을 자고 또 위장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오늘 시인처럼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난해도 궁핍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